뭐에 대한 부분이었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일단은 영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영에 대한 부분, 진리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수학 요소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에 대한 그런 부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우리의 그 영혼을,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 육적인 관심을 또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예배 안에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막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었고 설교로 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배의 또 중요한 요소인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뭘까? 이게 참 어려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참 이게 어려워요. 진리가 뭐예요? 진짜 참진, 이치리 이런 한자로 그런 거 같은데, 한번 그 진리를 1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죠. 1번 문제는 우리 하은자매가 있는데, 하은자매가 둘이니까 박씨를 대표로 한 하은자매, 하은자매가 1번 문제 읽어주세요. 그래요. 진리가 초록색 검색창 특정 포털 사이트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건 사실은 국어 사전에서도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또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그러니까 뭔가가, 진리라는 것은 뭔가가 옳은 데 있다는 거죠. 보편타당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보편타당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리, 이 시대를 그냥 보통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좀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시 적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참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뜻하느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근대주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트라는 것이 후현대주의, 후근대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대가 있고 그것들이 그 후기에 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탈이라는 것을 붙이고요, 포스트에서. 그래서 근대주의의 그런 사고와 생각들을 탈피해서 다른 생각이 오게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라고 하면 이 근대주의의 그 중요한 특성은 뭐였냐면 하나의 진리 체계가 명확했거든요. 이것이 진리다! 그런 사람들은 맞아 그거 진리야. 그거 맞아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이것이 진리야. 그래? 그럼 이것도 진리야. 그래? 그럼 이것도 진리야. 어떤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막 알레르기만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학교 가도 교과서 배웠잖아요. 교과서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똑같은데 뭐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 사조가 그런 분위기가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영화라든가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증거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시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건축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의 것들과는 뭔가는 좀 다른 그런 일들을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언제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대 사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은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시대는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떤데 이렇게 좀 대항하고 싶어 해요. 그 예전에 저희 부친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번 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그 동네에 초가집이 있었거든요. 초가집 지붕을 싹 다 뜯어버리고 양철 지붕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양철이도 안 좋은 거 아니더라. 근데 정말 딱 멀리서 보기에는 약간 기와집스럽게 그렇게 초가를 싹 걷어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갈 때에 보이는 시선에 그 울타리까지 가버립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니까 도로 포장은 기본. 그리고 지나가다가 쓱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을 동네 안쪽은요 울타리 안 싸줬어요. 앞쪽에 있는 데만 이렇게 담을 싸서 거기 예쁜 기와를 딱 얹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1984년도로. 근데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서 대통령이 안 왔을 거야. 이랬다고. 대통령이 한번 뜨면 그냥 이랬는데 요즘은 대통령 뜬다고 뜨면 어때요? 대통령 요즘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을 막혀? 짜증나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대통령이 진도에 두 번인가 세 번 왔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막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자기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막 전화번호까지 적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저희 부칙대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권위하는 것에 대해 권위가 완전히 이제는 다 그것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권위는 이제부터 싫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밑바탕 안에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는 못 가니까.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참 절대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상식
확실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그래요. 2번을 보면요. 계속해서 좀 이어진 문제인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과 진리는 공통된 방향을 추구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진리가 원하는 방향, 참된 것, 바른 것, 이러한 것들과 일치하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으로 모든 방향이 돈. 그리고 자매들에게는 이제 예쁜 외모.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미의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예쁜가요? 이렇게 좀 다름하게 생기기도 하고. 공항에 가면 항상 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출국할 때, 저도 이제 외국에 가끔 경기선교 나가고 그러면 공항에서 막 흡수 무서워요. 마스크를 하고 막 선글라스를 탁 끼고 막 코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런 막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원정 성형수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관광에 와서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예뻐지고 있어요. 예뻐지고.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을 완전히 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들고 그러면 살짝 하고 눈물 나려고 그래. 왜냐하면 성형수술 안 된다고 막 예전에 했더니 거기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좀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마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창조의 일에 일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중에 조금 더,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부합되는데 얼굴이 창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합하도록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말하기가. 하지만 돈은 좀 든다는 거. 이게 막 병으로 치닫으면 문제는 성fun이 아줌마 얘기 이런 것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엇인가가 바르고 참되고 온전하고 이런 것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들을 나한테 채워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거하고 좀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좀 영어 쓸게요. 영어 잘 못하지만 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빙이 뭐예요? 존재죠, 존재. 빙과 연결되는 게 저는 그 진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doing이에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하고 뭘 하고 doing 후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치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답을 다뤄놨네요. 봅시다. 돈, 외모, 직장, 학벌, 편리함, 안락함, 기쁨, 만족 등 모두가 외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는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리가 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3번이에요. 3번 말씀을 우리 준규 형제가 한번 멋있게 읽어줄래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세상의 반응을 어떻게 찾아가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쫓았다. 내가 너희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나가여 내가
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진리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베스토라는 총독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가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크게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바울아, 니 미쳤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미쳤다는 거죠.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미친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의 진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기, 확신. 자, 답을 봅시다. 답을. 성경은 참을 말한다. 성경의 참과 진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실들을 믿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사실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을 처음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가야 된다. 믿음이라는 세계, 믿음이라는 안경, 믿음이라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이건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조금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내가 논쟁으로 해서 이겨버리라?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의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엄청나게 상식이 풍부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고 맞짱 떴어요. 맞짱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 않았어요. 서로 그래 맞아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면 끝났어요. 서로 자기 얘기. 영국의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라고 TV 토론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겠습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소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앙금만으로도 생기게 한다. 그래, 알았어. 내가 더 폭파가지고 내가 박살내주기가. 그래가지고 막 더 공부를 해봐요. 그러다 물론 예수님 믿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참 전제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그 논쟁은 가급적 피하세요. 이득될 게 없어요. 이득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아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그 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에게 한계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안에서 인생의 허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복음을 증거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있는 말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셔서 그 말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말이 죽었던 그 영혼을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의 역사이지 우리의 이 언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승복했다고 해서 신앙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럴 확률은 하지만 우리도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변증적인 측면에서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려운 주제 말고 좀 쉬운 주제
정말 중요한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다 보니까 궁금한 대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정에 대해서. 예정론. 아니,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 안 받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작정해 줬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첨예한 그 역사적인 깊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 말하면 괜히 믿음 없다고 그럴까. 아니,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러면 따져야 돼. 물어야 돼. 풀릴 때까지. 그냥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는 이게 끊임없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적극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반응이 마치 베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베스도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미쳤다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이 세상에 반응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두 군데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이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이것이 진리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을 대변하고 그분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암송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진리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근데 뭐 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해요. 이 둘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자체는 무엇이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분들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다. 하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고 아버지의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리라는 공통분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란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배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좀 살펴봅시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 5번 문제를 해영자매가 5번 문제 한번 읽어주겠어요? 자,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죠.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어요.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중요한 순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 성가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성가대는 하나님한테 직접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헌금 시간도 중요하다. 찬양 시간, 기도 시간도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신앙 선배들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시간으로 설교 시간을 뽑았어요. 설교 시간. 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가장 노무하고 진하게 진리의 의미를 드러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바꾸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좀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러한 작용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때 그 설교는 진리가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듣거든요. 극동방송 들으면 설교가 나와요. 너무 설교를 화가 났습니다. 방송에 확 커버렸어요. 왜 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화나자마자 진리를 말하자마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인생에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면 사업에서 일단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내가 인간관계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막 쓰고 있죠? 계산해서 써야 됩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건 설교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개발에서 책 몇 페이지만 넘기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강연 그런 데 가서 들어도 돼요. 설교 시간에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근거에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우리 신앙에 많은 선배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는요 좁게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또 너희를 믿고 그의 힘을 입어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넓게는 신약성경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해서 믿고 진리를 소개하고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목적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알려진 일들, 예수님이 선포되고 누구인지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함께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무엇과 함께 올까요? 믿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이 말씀과 연결돼서 이해를 통해 오라고 했어요. 이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뭐 설교 시간에 그냥 느낌 꽉 받고 그냥 으악 막 이렇게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좀 설교를요 조곤조곤 좀 따라오세요. 저도 설교를 그냥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 이유들을 설명하고 조금 좀 저의 설교에는 좀 설명적인 논증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따라오면 그러면서 고개를 가끔가다 끄덕 하는 것 크게 싫어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6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용현 형제가 6번 문제를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들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자, 답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 요구된다. 반응이. 그것은 회개와 굳건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이해된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 두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삶이 막 비춰지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에 내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붙잡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진리가 중요한 요소는요, 이러한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는 우리에게 그냥 거기에 아는 것만을 머물러서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 회개의 반응, 믿음의 반응. 이 진리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제가 읽어볼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가게 원하시는지를 나눠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진리는요,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진리 자체가, 진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뭐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니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도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수단. 왜 우리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네요, 여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서로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지. 그런 뭐 10년을 살았는데도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내는 통닭을 엄청 싫어하는데 통닭만 사가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알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요 15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흔들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참 말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 왜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만큼 너네들도 잘하나라. 그러니까 아니, 마음, 성품이, 모습이, 생활이, 태도가, 너의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형성이 되죠. 예배에서 진리를 외치고, 예배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그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예배에서 진리는 우리의 명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이해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고백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것을 깨달아요. 이해해요. 알게 돼요.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서는 그 말씀을 펼쳐가든지, 베스트와 같이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서 반응하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반응하게 돼요. 회개와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본성대로의 삶, 우리의 육신의 요구대로의 삶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지식에서 시작한 이러한 우리의 예배는 변화로 끝나야 돼요. 변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왜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기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반응이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반응인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얘기하셨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 자신이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인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서 이런 진리에 대한 반응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신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배에서 뭘 기대해야 될까? 뭘 기대해야 될까? 예배에서 무슨 목사님이 뭐 웃긴 얘기 해주려나?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과연 하나님 누구시지? 과연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과연 내가 저 말씀을,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이러한 것들이 예배에서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배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닮는 삶.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많이 닮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또 지체들하고 나누면서도 그렇고 평생 예배하는 삶 살 거잖아요. 여기 한 2년만 예배하고 예배 안 드려서 평생 예배드려요.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서 예배드려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생 예배드릴 사람인데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